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반갑습니다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고 끝나면은 참 그 절망인데 그러나 반전을 하겠다. 여러분이 다 그런 반전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또 사람들 이렇게 둘러싸여서 죽을 상황에 된 여인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때 구약 때 보면은 이제 그 율법상 그렇게 그런 죄인들은 그렇게 그냥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볼 필요도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이 과연 구약의 율법을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딱 데리고 와서 이래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어요. 군중들이 다 재판하려고 치려고 둘러서 있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어요. 근데 그 군중들이 그 말을 듣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른으로 시작해서 그냥 젊은이까지 전부 다 하나씩 당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돌 들어서 죽이겠다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이 사건 이 예입니다. 저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 버렸어요. 다 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 딱 비춰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다 죄라는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오셨으면은 일반 납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일반 사람들만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 죽을 죄인은 죽는 거예요. 가늠하다 붙들린 그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남자라고 생각하자고요.
여자들만 맨날 얘기하는 게 여자가 뭐 나쁜 사람인 게 오해할까 봐 비유적으로 그냥 들어놓은 것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없는 자리로 왔으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이끌려 왔으니까 사는 거라고요.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오면 살 길이 생기더라. 죽을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도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옆에 군중들도 살려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게 하는 대책이거든요. 이게 바로 비유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놨지만 기독교의 아주 간단 명료한 초핵심 교리입니다. 교리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초핵심 교리예요. 그 다음에 초핵심 구원론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 관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앞에 나오니 살더라 말이지. 자, 이래 됐는데 이 비유 말씀을 또 토대로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9절에 10절에 보니까 어떠냐? 우리가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유대 사람이든 유대 민족이든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이든 성문으로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이든 아니면 그 유대 민족 이외에 헬라 사람 누구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옳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계속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12절에도 보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전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에 있는 게 죄성. 아담의 형상이 죄인 아담의 형상이 딱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 다 죄 상태, 죄악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죄악 상태에 있다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치우쳐서 어둠에 있다 보니 근본적인 어둠에 있다 보니 전부 악으로 치우쳐 점점 악으로 더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을 틀림없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용납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뭔 죄 있어? 내가 뭔 죄 있어? 다 죄인이요. 다 무슨 다 죄인이라고요. 도덕적으로도 다 죄인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자, 사람들에게 죄가 일어나는데 죄가 행해지는 곳을 특히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무슨 죄야? 아니 원죄 말고라도 내가 무슨 죄 졌어? 내가 무슨 죄 졌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겉으로 외부적인 행위만이 죄가 아니다. 외부적인 행위나 이런 행동도 얼마든 죄가 많죠. 그건 아주 많아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은 죄가, 목구멍으로 지은 죄가, 입술로 지은 죄가 이게 더 근본적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험담하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험담하는 자의 입은 많은 사람을 삼키는 무덤과도 같다는 거예요.
험담하는 입속에는 무덤에서 악취가 나듯이 그 악취라고 말할 정도로 입속에서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난 손으로 발로 하는 이것만이 범죄가 아니고 그 더 근본이라는 거지. 무덤에 열린 뭐예요? 열린. 보면 거기 보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냥 계속해서 일삼는 게 뭐 일삼아서 그냥 완전히 뭐 이 습관성이 붙으면 경향성이 붙으면은 계속해서 입에서 양 악을 만들어내고 범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수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있잖아요. 악독 13절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 코브라 같은 거 어떻습니까? 코브라가 독 물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딱 벌리고 딱 하면은 이빨에 물리면 가는 거죠. 이빨 자체에 독이 있습니까? 어디서 독이 나와요? 이빨 밑에서 있잖아요. 이빨 밑에 이빨 딱 하면은 요 상처가 이 뱀의 그 이빨로 상처가 딱 생기면 이렇게 했을 때 독이 또 쫙 자동 발사적으로 나가버려. 그럼 독이 그 상처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을 딱 벌려서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거기 독이 팍 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 독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손과 발로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죄 짓는 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뭐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죄가 거기 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다스리면 온전하다 했잖아요. 요 입술을 요 마음을 성령께서 딱 붙들고 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자? 온전한 자라 했잖아요. 뭐 완벽 온전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3장 2절 내용이에요. 사람이 온전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마음을 주관해야지 온전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서 만들어진 악이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지만 밖으로 나온 말 자체가 범죄가 되는 수가 많잖아요.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이런 것들 그 자체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외에 다양하게 또 뭐 외부로 나온 말 말고도 다양하게 또 마음에서 시작하고 말에서 시작해서 더 다양한 범죄도 있죠. 그 범죄의 결과는 뭐니까 이래 되는 거.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제 외부적으로 그 마음에서 말로 어떤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와서는 범죄를 하는데 아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발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빨라 신속해. 마음에서 범죄를 막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굉장히 막 신속하게 얼마나 빠른지. 가인과 아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 범죄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너 동생 죽이려고 하는 거지 다스려. 이걸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딱 끝나서 하나님이 개입하기도 전에 벌써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버렸잖아요. 이렇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행위는 아주 신속하게 범죄를 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노아도 그래요. 노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홍수가 딱 지나가고 나니까 순식간에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들어버렸어. 범죄가 이렇게 빨라버려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아들이 대단히 존경스러운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다른 데 가서 야 저기 막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어떻게 저떻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덮어주지 못할 망정. 순식간에 이렇게 흉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순식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할 자시고 할 여의도 순식간에 또 그 노아가 있다가 저주를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속에는 이게 끊을 수 없는 재성이 있어요. 끊을 수 없는 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탁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탁 붙들려야 돼요. 탁 붙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범죄로 인해서 16절 같이 파멸하고 고생의 길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막 이렇게 계속 악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악으로 발전해 가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파멸이 와요. 평강도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완악하다가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 보내라고 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니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온대삼이 전부 물이 피로 변해 항복하잖아요. 항복했다 또 살만하면 또 번복해요. 뭐 파리가 또 득실해요. 또 항복하잖아요. 또 번복해요. 계속해서 10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젊은 장정들을 갖다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나서 그때서 깨달아 때는 늦으리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바울의 탄식이냐? 여러분의 탄식이에요. 여러분의 탄식이에요. 사람에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잖아요. 늘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식간에 쓰러지고 넘어져. 중세에 어떤 주교가 있었어요. 한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참 아주 알곡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100명의 성도가 알곡이야.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우리 성도는.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 우리 성도는. 사망에 갖다 놔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 주교 앞에 올 때 성도가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올 때 참 거룩한 듯이라도 보여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그렇게 보였는데 왕은 또 세상의 왕이잖아요. 왕이 볼 때는 주교하고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이고 주교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이상한 날라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왕은 그래 보는 거예요. 성도를. 내기 걸었는지 내기 걸자. 누구 말이 맞는지. 내기 걸어가지고 내기도 주교 말이만 난 주교로서 난 주교의 직을 걸어버리겠다. 왕은 또 내 왕의 직을 걸어버리겠다. 누구 말이 맞는 거 보자. 해보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번 주일 예배에 나오면 전부 다 사형이다. 예배 나오면 다 주기에 사형한다는 거예요. 100명에게 다 전달하고 아주 공고문도 붙이고 개별적인 통지도 다 했어. 근데 다음 주일이 딱 됐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 근데 예배 딱 2명이 나왔어. 그래서 2명이라도 나왔으니까 이제 이제 이게 이제 주교가 이제 바람하는 일이 됐는데 2명을 자세히 봤더니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부부가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듯이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지도 않아놓고 선척하는 수가 너무 많고, 혹시 또 섰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서는 건 거의 없어. 넘어져.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일인데 너무 충격이야.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이에요. 자,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사람이 있다가 둘 다 여자분이야. 요 사람이 있다가 제3자 이 사람은 신앙이 좋아 대단해. 그래도 두 여자분 얘기했단 말이야. 요 여자분이 있다가 무슨 소리야? 감히 내 남편보다 신앙 누가 더 좋아? 싫어해요. 싫어하라고. 누가 우리 남편을 견주어? 놀래 자빠질 뻔했어 내가요. 1년이 안 돼서 팍 쓰러졌어.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그 정도도 아니었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격이 됐겠습니까? 감히 우리 남편의 신앙이 남편 존중해야지.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 좀 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인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죄 상태 해결 못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봐서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모든 입을 막는다. 아니 언제 율법을 줬어? 유대 사람에겐 성문의 율법을 줬지만 그 당시로 보더라도 지금으로 보더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로마서 교리 공부가 좀 꽤 많다 했잖아요. 제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펴주시네요. 거기요. 19절과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래번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벌써 하나님 법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의 율법을.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 모른다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봐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법이 거의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법을 줬어. 양심의 율법이든 성문의 율법이든 줬어요. 모든 입을 막아. 이런 나는 뭐 들었니 못 들었니 유대 사람이니 헬라 사람이니 야만이니 뭐니 다 들었어. 그다음에 온 세상 일부 세상만이 온 세상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으로 보든 저런 율법으로 보든 전부 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면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니 예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전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이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속의 공로를 다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간다 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또 여러분은 원죄가 해결되어도 불온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면 저런 면을 보면 다 죄인이요. 죄인이라고요. 세상에 위대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런 사람도 다 죄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노아, 아까 말 노아 보세요.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 노아 그 가정 살았잖아요. 노아 중심으로. 그 대단한 사람이 당세 완전한 자고 의인인 그 사람이 순식간에 그렇게 범죄의 길로 들어서느냐. 사람은 다 죄성이 깔려 있어요. 죄성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갈다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출발할 때 진짜 나이가 70원 됐을 그 나이에 그냥 부동산 다 버리고 하나님 가라 하니까 1400km, 1600km 되는 그 거리를 갔다가 쫓아간 거 아닙니까? 굉장한 결단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있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탐을 내는 거야. 그래서 딱 눈치채고 안 되겠다. 당신은 제발 좀 나하고 누이라고 해라.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라 하면 저놈들이 날 죽일 테니까 너만 살 거냐? 그래서 합의해서 그냥 바로에게 그냥 아내를 넘기는 거예요. 참 이런 인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그게 대단한 결단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이렇게 범죄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입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랄에 갔을 때도 몇 년 뒤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하여튼 예쁘면 문제가 되는 수가 많아. 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집사람이 예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언제 한번 나 아는 사람 축하하러 왔어. 딱 집사람 보여줬더니 야 자네 부인 건강하게 생겼네. 속으로는 야마가 도는 거지. 아니 남의 부인을 혹평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건강하면 그래도 낫긴 낫지 뭐.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흘렀어. 또 어떤 분에게 집사람 보여줬더니 자네 부인 장문감이야 그래. 내가 볼 땐 지가 장문감인 거야. 그래서 너무 잘생긴데 초점 두지 마세요. 위험해.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인간 시종머리들이 들어있으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일부러 너무 꾸미지 마세요. 예쁜 여자들은 그대로 그냥 좀 덜 꾸미시라고.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들은 그래야 돼. 반석교회 여자분들은 다 예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덜 꾸미시라고. 화장품 아껴서 오병이어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셨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식간에 위대한 결단했던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모세 역시도 하나님 일을 하고 나선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살인해버리잖아요. 살인. 그 다음에 다윗에게 사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윗에게 많이 해도 그냥 다윗이 순종 잘했다.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기도 많이 했다. 회개 많이 이것만 많이 하지. 다윗이 나쁜 부분은 제가 여러분 제 다윗을 전하는 설교 많이 들었지만 그 부분은 잘 안 건드렸어. 왜냐하면 오늘은 얘기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한때는 어땠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간접적 살인을 했어. 우리아를요. 그게 얼마나 근데 이 다윗은 그래도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계속 애쓴 사람이에요. 재성이 있어 다윗도. 근데 이걸 내가 왜 이 얘기 안 했냐? 교인 중에는 교회 다니면서 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만 또 기억해. 그래서 다윗도 그러는데 뭐 나도 좀 그러면 어때?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은 부부가 교회 나와. 그러면 이제 뭐 거듭나지 않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해. 그럼 부인은 뭐라 하면 다윗도 그런데 뭐 다윗만큼 회개해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요거를 대수를 다윗을 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요. 그 부분은. 자,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재성이 깔려 있어. 사람만 바라봤을 땐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돼 보면은 여자는 뭐 남자에게 여자는 뭐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남편이 그런 죄를 했으면은 당신 그럼 못 써.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용기 있게 해야지. 너 나를 팔아넘기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딱 달려들어야지. 그때 네 그러겠습니다. 빠이빠이. 이건 여자도 문제 있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도 문제 있는 거지. 그거는. 다말이라는 여자도 대를 이은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야.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하다니 대를 잃려 하다니 다 재성이 있어. 사람은요. 이 재성이 우리 스스로 재성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위대하다 대단하다는 인물이 다 그런 사람들이 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러분 제발 꿈 깨세요. 엄청 착하다. 뒤집어 보면 착하긴 뭐 호박씨 까는 거지 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어지면은 다 달라지는 거야 또.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 예수님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위대하게 더 하나님께 쓰이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관련성이. 예수님 없는 여러분은 아무리 위대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연약한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계속해서. 개신교 한국교회에서 물론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경직 목사님이 알려지기는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거든요. 자, 그분의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분이 1902년인가 태어났으니까 1992년인가 이제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 매스컴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9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 이제 상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 수상하고 축하하는 연회가 열린 거예요. 그 연회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이가 90 정도 됐으면은 교만하기 쉬워요. 근데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나이가 고집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의인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경림 목사님이 그 90이 된 나이에 이제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목회 중에도 언제 그전에 한 번 더 했는데 나는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일하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사참배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신사참배했다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영혼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결정적인 죄를 진 거거든요. 목회하면서 그랬으니까. 결정적인 죄를 진 거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용기죠. 이 신앙인이라는 게 죄 짓지 않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최근에 다윗은 따라하지 마시고 죄 짓지 있다면 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죠. 또 죄를 짓고 났을지라도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서야죠.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경영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강직해요. 강직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은 분이지만 머리도 샤프하고 못 따라. 뭘 시켜놓으면 제대로 못하면 막 직선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사람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내 현주소는 죄인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죄를 자꾸 자백하고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자범죄라든가 모든 것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가늠하다가 붙들려 나온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죽을 사람이 산 거거든요. 정말 죽을 사람이 산다.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을 사람이 살았던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 모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은 거고 용서받은 거고요. 근데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 받은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냐고요. 주님 은혜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품은 적 없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가신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죄를 짓느냐. 죄 짓고도 또 모른 척 하냐 말 입싹 닦냐 말이지. 일제시대 때 한경영 목사님은 그런 우상숭배의 공공연한 아주 굉장한 문제였거든. 그게요. 신사참배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 90이면 일평생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가서 그 상이 나오는 거거든. 일평생을 영적인 인격자로 다 알고 있는데 나이 90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알면 냈지 하고 얼마든지 조용히 뭐 상 받고 할 수도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또 이 사람들이란 게 좀 뭐 악해서 말이죠. 사람들 앞에 고백은 잘 못해. 잘 못하지만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특히 우상을 품은 그런 죄가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들을 다 맡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맡기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현자가 이제 앞으로 다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현자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돌을 길 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그 현자가 있다가 아니 당신 왜 그런 짓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기만 하고 돌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집을 다른 사람 중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와서 이사 간 날 집 밖에 첫 발을 딱 내딛는데 던진 돌이 길에 박혀서 돌뿌리가 나와 있어요. 그걸 탁 부딪혀 넘어진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 없을까요? 믿는 사람은 민감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준 거예요. 깨달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버린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남의 인생길 앞에 돌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길 앞에 돌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크든 작든.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다 기억하는 분이신데 여러분의 인생길이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그렇게 인생길을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인생길 끄트머리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